주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 온 세상을 적시는 성령의 단비를 맡고 우리는 모르지만 또 우리는 잘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 만지시면서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려고 적셔주시면서 결국 우리 눈에는 저 꽃봉오리가 언제 필까 의심도 있고 조급함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꽃을 피우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상상만 해도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고 가슴 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온 50일의 마지막 주간이 되었고요. 다음 주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모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처럼 내리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120명에게 성령 충만함이 성령이 임하셨던 그 사건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이 한 주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희노애락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가슴 아픔이 있고 마음 아픔이 있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에게는 이런 삶의 문제들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만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을 바랬던 그들의 그 심정,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심정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살아가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은 앞부분을 한 번 더 읽어야 돼요. 앞부분 4절을 다시 한번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5절부터 8절까지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이러고 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라고 말씀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앞에 성경책 없이 그냥 들으시니까 기억이 잘 안 남으시죠?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자, 여러분 증언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되고 성령과 물과 피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 1서는 5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편지 글이죠. 자, 그러면 요한 1서는 누가 쓰신 편지 글일까요?
사도 요한께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깊이 있게 또 공부하면서 진지하게 앞뒤 문맥 따져가면서 문체도 한번 따져가면서,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은 어떤 단어들이 나오고 자주 나오는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좀 배워서 요한 1서를 다시 읽으면 아유, 요한 선생님이 쓰신 게 맞구나가 드러나요. 강조하는 바가 똑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요절,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하면서 이 편지글을 쓴 목적이 나오죠. 여러분 뭐 기억 안 나십니까? 우리 몇 주 전에 했어요. 요한복음 할 때. 요한복음 20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는 이렇게 편지글을 쓸 때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뭐다라고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오늘 목적은 이겁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특별히 이 요한일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지 못했다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영생이 있어, 왜 그것을 몰라? 라고 오늘 강조하시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조금 어렵지만 영지주의라는 이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요한 1서라는 편지글 자체가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주장에 대한 반박이고 변증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한 1서에서 반박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이겁니다. 자기들이 후에 얻은 지식과 어떤 영적인 스탠스, 자세, 태도, 그리고 공부했던 것을 토대로 이런 것들을 주장했어요. 영은 좋은 거고 육은 악한 거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여러분 유대교와 그리스 헬라 철학과 조로아스트교라는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이 종교가 약간 섞이면서 교회 내부로 들어와 가지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그 품에 안기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요한을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사도 요한은 옆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떤 주장이냐면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은 아니다. 육신의 고난은 아니었을 거다 하면서 가현설, 도케티즘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가현설은 눈에는 보이지만 그 속성은 영적인 것과 똑같은, 우리로 치면 도깨비, 유령, 귀신, 영적인 존재, 그렇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는 거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예배 마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려고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가연설이 맞고 도케티즘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그저 영으로 왔다가 영으로 가셨다면 십자가 위에서의 고난은 어찌 되며 그 죽음은 어찌 되며 그 흘리신 피는 어찌 되며 그 찢으신 살은 어찌 됩니까?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것들을 주장했을까? 육은 악한 거니까요. 그 악한 것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입고 이 땅에 오실 리가 없다고 뇌피셜을 돌리는 겁니다. 자기들이 배우고 후대로 습득한 그 지식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성령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기보다는 머릿속에 들어왔던 지식과 공부에서 얻은 후천적인 습득한 것으로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양식을 보였어요.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교회 밖에서야 무슨 소리를 하든지 뭐 그 사람들 이야기죠. 그게 철학이든 과학이든 뭐든 간에.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구와 부딪히겠어요? 이 교회를 이끌고 섬기는 사도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는 숙제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변증을 해야 되는, 이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되는, 이것이 아님을 설명해야 되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육으로 오신 것은 아니고 가현설이고 도케티즘이고 영으로 온 거고. 왜? 영이 좋은 거니까. 영이 선한 거니까. 그래서 묵상하고 성찰하는 이런 것들로 영적인 지식,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한 1서를 이야기하는 이 사도들의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는 대비되는, 그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자기네들만 갖고 있는 비밀스런 그 지식, 그 영적인 지식과 관조, 묵상, 성찰,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이 붙을 만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도 강조할 뿐더러 이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함께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셨고 사도 요한은 더더욱 이야기하셨잖아요. 이런 사도들의 마음속에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주장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요한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편지글을 쓰신 부분이 우리가 이건 요한 1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쭉 이야기를 이어오신 다음 말씀 시작하면서 제가 5절부터 8절까지 읽었죠. 여기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성령과 물과 피다. 라고 강조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사도 요한 선생님은 무엇을 증언하십니까?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우리 기쁨의 50일 마지막 주간이고요. 다음 주 성령 강림주일이죠.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셔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똑같이 사도 요한께서 쓰신 글이에요. 사도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도 있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유언도 있고,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보혜사 성령님 이야기를 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가르친 나의 모든 말이 기억날 거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에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시고 율법의 죄로 인하여 압박받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누가복음 4장에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기억나시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 일을 하시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은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막 보고 목격했지만 회당에서, 성전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무리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썼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과연 메시아가 오셨구나라고 인정했고, 이런 양부류가 생겨났죠. 어쨌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을 하신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아직 믿음이 덜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일을 경험해서 예수님께서 건강하게 잘 계실 때에는 우리 선생님 랍비여, 그리스도시여라고 막 고백도 하고 베드로도 고백하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죽을 길로 가시니 가룟 유다는 배신해버리고 사도 베드로도 배신해버리고, 그때는 사도 베드로가 아니죠. 다른 제자들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다 각자의 삶의 자리로 다시 가버리고, 어부였던 자들은 고기 잡으러 가버리고, 세리였던 자들은 다시 세리의 자리로 가버리고 다 떠나버렸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의 행태가 이랬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시니 모여있던 120명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 이 일이 실제로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나서 이루어졌어요. 정말 다시 태어나 버립니다. 시몬이 진짜 사도 베드로가 되어버립니다. 시장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설교를 합니다. 삶이 바뀌어 버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하시는 일이 이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왜 따라야 되며 왜 예수가 하나님의 기름 부어 보내신 종 메시아 그리스도신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비밀스러운 지식, 영적인 지식, 예수님께서 그저 영으로 오셨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것이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신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어떤 말을 하든지 심지어 교회 안에 어떤 이단 세력들이 있어서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친다 해서 마음 상하거나 낙심할 것 없어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이 성령 충만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머리만 가득 찬 거예요. 어디서 주워 들은 것은 많아서. 그런데 사도 요한 선생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을 하시는데 물과 피도 우리에게 증언한다 이야기하셔요. 자, 여러분 물과 피가 뭡니까? 물은 어떤 물이에요? 예수님께 세례를 준 물입니다. 세례의 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지 아니하셨으면 무슨 세례가 있으며 무슨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피는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지 아니하였는데 무슨 피를 흘려요? 그러므로 성령과 물과 피는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뭘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리고 그의 육신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음을.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오실 것임을 성령과 물과 피가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구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사람들의 증언은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자기들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증언들이 있어요. 오늘 사도 요한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육신으로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물과 피가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증언이 있어요. 사람들의 증언도 있지만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구원에 대한 다른 증언도 우리에게 알리신 바가 없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한 증언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물과 피,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물과 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례와 십자가의 피에 대한 증거잖아요. 이건 누구를 지칭하고 누구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니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누가? 영지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증언이 아닌 육신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아들에 대하여 성령과 물과 피로 증언하고 계신데 누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이야기하는데 성령과 물과 피를 무시한다고요?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라고 오늘 사도 요한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오늘 사도 요한 선생님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여타 다른 유혹거리, 주장들, 가치관들, 세계관들, 삶의 태도들 모든 것들이 섞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면서 신앙 따로 삶 따로인 삶이 되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성령과 물과 피 외에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내 마음을 흔들면서 그것이 내게 구원을 가져주는 어떤 증거다. 이것이 합리적이고 이것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영지주의가요. 사람들의 그 아쉬운 마음을 살살 건져줬습니다. 도케티즘, 가현설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 자기들만 알고 있는 신비한 영적인 지식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이 되고.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 주셨음을 이야기하면서 성령과 물과 피를 증거 자료로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석이 핏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증거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성령 강림절을 한 주 앞둔 오늘, 그리고 기쁨의 50일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누려온 우리가 어떤 증거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기에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더 이상 닫힌 꽃봉오리가 아닌 예수님께서 활짝 열려셔서 그 생명력을 드러내셨듯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활짝 핀 꽃처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힙니다. 그것이 지식이든 가치관이든 삶의 태도든 아니면 삶에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힘듦과 아픔이든 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증언함을 받아 내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로 가득 차고 그 아들께서 허락하신 생명력으로 내 삶이 가득 차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한단 말입니다. 온갖 것들이. 그럴 때 우리는 힘을 내어서 오늘처럼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도전과 어지럽힘과 속 시끄럽게 함에 대하여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조목조목 이야기하시되 자기의 지혜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증거를 가지고 성령과 물과 피로 이야기하신 사도 요한 선생님의 글을 읽든지, 아니면 또 다른 편지글들에서 여전히 영지주의자들에게 조목조목 변박하며 그들을 혼내셨던 사도 바울 선생님의 편지글을 신약 성경 가운데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강화시키든지, 우리는 그런 작업들을 조심스레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해나가야 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주신 거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온 땅을 적시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성령 하나님의 섭리에 힘입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하여 들어가야 한다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깊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깊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힘이 생겨요. 그러면 사도들처럼 힘내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지요. 기도해야 될 제목들도 있고, 또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업 가운데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우리의 영적인 상태, 또 우리가 꿈꾸고 비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또 애써야 되고, 혹은 고민도 좀 해야 되고, 혹은 가슴 조력이 되고, 혹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구해야 될 것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일상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안으시면서 성령과 물과 피로 증언하시면서 증거를 보이시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외적인 우리의 삶에 압도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증거하시는 생명력 가운데 힘내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기며 잘 풀어내며 극복하며 기도하며 웃으며 기쁨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내게 오는 그 힘든, 그게 직장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그것에 함몰되어서 힘없는 사람처럼 압도되어서 쓰러져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그 일에 끌려가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의 생명력은 어디로 간 겁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성령과 물과 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증언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면서 성령 강림주를 주의를 기대해 보십시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는 누가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증언하지 않으시는 다른 것들에 신경을 쓰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성령과 물과 피로 증언하시는 아들의 생명력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